오늘은 창립기념주일, 특별히 40주년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짧은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고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참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 창립 40주년, 저희 교회 40주년 생일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무슨 말씀으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름다운 동행,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목사로서 아름답지 못한 동행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해서 서로 미워하고 또 의심하고, 그래서 다투고 분열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저는 목회자로서 많이 들었고 또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의 특성을 보면요, 싸우는 목적이 그렇게 나쁜 목적이 아닙니다. 의도는 참 좋아요. 목적은 교회가 잘 되라고, 옳고 그름을 잘 가려서 교회가 곁길로 가지 않고 진리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투고 그리고 분쟁하다가 결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목적과 상관없이 결과가 나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바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망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한 분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분열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할진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마지막 끝부분 5권에 수록되어 있는 시가 133편이에요. 그리고 또 표제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합창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33편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썼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1절에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감탄하면서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이 새 성경에는 보라라고 감탄사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보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충실히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보라는 거야.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머리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된 모습, 믿음의 형제 자매가 연합되어서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며 성전에 올라가면서 함께 부르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시인 다윗이 감탄하면서 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교실의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기념패들을 우리가 수집해서 잘 예쁘게 전시해 놓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진만 봐도 저 임직패와 또 기념패만 봐도 이 교회가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눈물 뿌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사진으로나마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 있어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했을 때 그 아름다운 때가 언제였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어릴 때 10대의 2세의 막내 아들로서 형들과 함께 사이좋게 즐겁게 지냈던 어린 시절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묶고 그리고 그 12지파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지나간 시절을 회상하면서 지었던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과 동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고작 10대 초반이었었어요. 사무엘이 차기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을 때 그리고 그때부터 정권을 잡고 왕 노릇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를 전전하고 이 동굴 저 동굴을 피해 다니면서 그때부터 고통의 시작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짝에 거적거리면서 미친 척을 할 때도 있었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누가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특별히 사울의 부하들, 사울의 친인척들이 이런 다윗을 곱깝게 받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는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모든 대적들과 정적들을 품었어요. 자신을 따르는 다윗의 용사들뿐만 아니라 사울의 군장들도 이스라엘의 사령관으로 세우고 사울의 책사들도 고용해서 그들의 지혜를 구했던 왕, 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 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사사기서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십시오. 한 번도 이스라엘이 하나 된 적이 없었어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왜 사사시대에 그렇게 영적인 암흑기가 되었을까?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런 단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운 국가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광야에서 너는 나의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친히 하나님이 왕이 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주변 국가들 같이 왕이 필요하다,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또 요구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그 사울 왕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 노릇을 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그리고 분열된 왕국은 결국 외세의 침략을 받고 역사상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툼과 분열의 결국은 패망인 것이죠. 그런데 유일한 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었던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서도 나의 왕은 하나님,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모시고 사니까, 그리고 그 가정이 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그 나라와 민족도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나라가 태평성대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주사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우리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자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하나 되기가 쉬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몇몇 안 되는 가정의 구성원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해서 헤어지거나 가출하거나 이혼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 된다는, 그리고 함께 천성을 향해서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함께 성전을 향해서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감탄하면서 지금 부르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가대 뿐만 아니라 우리 온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이 시편 133편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과정이 다 각각 다르고 삶의 습관, 방식이 다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나랑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모든 대적과 정적까지도 품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시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들을 때 이곳에 주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린 분들, 귀 있는 자들 마음을 감동하시고 조명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기도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대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각각이라면, 형제 자매가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고 우리 마음이 나뉘어졌다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평안교회가 이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40주년을 맞이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은혜고 참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됨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40년 이후에 우리의 동행은 계속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자고 구호를 외친다고 슬로건을 내건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된 공동체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를 우리는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동행이 더욱더 값지고 아름다운 동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40년 동안 지켜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평안교회를 다른 교회와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상의 교회를 다 사랑하세요. 다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셨습니까? 그것도 오해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보다 힘든 지체, 교우가 아파서 힘들어서 견디지 못할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 지체 때문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한 지체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군가 마음이 지쳐서 힘들어서 견디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좀 기도해줘라. 네가 가서 좀 찾아주고 위로해줘라. 누군가의 기도와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에게 아무나가 아니라 누군가가 되시길 축원하여 드립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조직체예요. 오르거니제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퇴사시킬 수 있어요. 잘라버릴 수 있어요. 못하면 그 자리에 내려오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조직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조직이 마음에 안 들면 해체시키고 새로운 조직 만들어도 돼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조직적으로 조직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예요. 오르거니제이션이 아니라 올가니즘.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연합하고 결합하여서 글쎄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없으면 이 교회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불구자,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주일학교로부터 작년에 이렇게까지 교회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고 동거하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과 직분,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 교회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그렇게 지금 세워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40년 이후에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해서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딱 두 가지만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보배로운 기름이 필요합니다.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갑고. 한번 여러분 2절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그림입니까? 이스라엘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할 때 그때 머리에 기름을 갖다 붓습니다. 그 머리에 부은 기름이 아론의 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적시고 옷깃을 따라서 다리 발목까지 발가락까지 그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는 그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론만 제사장입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축복을 흘러 내보낼 수 있는 그 축복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의 책무,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은 헐몬의 이슬인데요. 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러분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이 영토에서 가장 최북단에 있는 산의 이름입니다. 산 높이가 3,000m 가까이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그 산은 만년설, 눈이 녹지 않는 그 산으로 유명한데요. 그 헐몬산의 그 이슬이 요단강을 따라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차가운 공기가 그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올 때 요단강이 그 또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결국은 사해 바다에, 사해 바다. 여러분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죽은 그 바다에까지 전해주는, 그래서 요단강이 축복의 젖줄이라고 하죠. 은혜의 젖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과 은혜의 시작은 헐몬산의 이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의 젖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죽었던 모든 것들 다시 살아납니다. 그 강변가에 죽었던 나무들도 살아나고, 열매 없던 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잎사귀가 다 마른 가지가 무성한 잎사귀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바로 다름 아닌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간다면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고 넘쳐나서 죽었던 모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고, 길을 잃던 수많은 영혼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상처 입은 이웃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왜 우리가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 축복의 젖줄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영생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3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주신 복이 참 많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뭐 내가 즐겨하는 취미 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복도 있죠.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인조 잔디가 아니라 천연 잔디에서 그 매끈한 그 필드에서 이렇게 골프를 칠 때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해봤지만. 그런데 그런 골프장이 천국에도 있을까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주 평평하고 잘 닦여진 그라운드에서 누비는 게 꿈인 축구 선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순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즐기거나 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명령하신 복, 영생이로다.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이 삶이 가장 값진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의 복을 하나 되어 아름다운 동행을, 순례자가 되어서 이 땅의 교회가 아닌 천상의 교회를 향해서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의 복은 이 땅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복입니다. 교회가 그 영원한 복을 잠시나마 이 땅에서 현실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동행하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천상의 그 자리,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하나 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교회가 그 영생의 복을 순간이나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영생의 복, 이 영생의 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주신 가장 큰 복은 영생의 복, 최상의 복이에요. 그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평안교회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